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건너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앤더슨 메리언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흑인 여성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가 이 사람은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 세계 최고의 엘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녀를 오늘 만났고 그녀의 소리를 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 귀한 노래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분은 1930년대 태어나서 인종차별이 한창인 미국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탁월한 노래 실력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형 공연장에 공연이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의 산 환경은 아주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백화점에서 냉동고를 청소하는 일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늘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이 메리엄 앤더슨, 어느 날 교회에서 특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찬양 특송을 하는데 교인 중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소녀는 음악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음악대학에 가려면 레슨도 받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또 하나의 교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돕자.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됩니다.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음악대학에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실력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스에서 가장 화려한, 가장 큰 무대. 그런데 놀랍게 공연 당일 갑자기 취소가 돼버립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자. 아무리 깊은 강이 흘러도 그 강을 건너면 새로운 땅이 있다. 그 새로운 땅, 그 새로운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깊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듣습니다. The Divine Love. 예수 믿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말. 그 험난한 모든 인생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들려오는 그 소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자 했지만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공연을 계약하고 또 입장권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이렇게 쭉 하고 그러면서 얘야, 너는 왜 돈을 받아야만 그리고 어디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너의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에게 들려줄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랑의 계시, 그 후 메리안 앤더슨은 무료 야외 공연을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정해진 날이 됐습니다. 링컨 기념 광장에 첫 번째 광고에 무려 7만 6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메리안 앤더슨, 그의 삶은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그녀에게도 형통하고 좋은 탁월한 그런 실력이 있었을 것 같았지만 누구나 탄식과 두려움은 있습니다. 누구나 깊은 강이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해도 절망케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녀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깊은 강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강이든 건너갈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앞에 희망적이고 찬란한 새로운 내일이 시작된다고 누구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 이 삶의 능력, 이 은혜,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결단했던 한 그녀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깊은 강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너고 싶다는 노래. 메리안 앤더슨 The Deep River라는 노래. 저는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살 수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깊고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생각해보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야 아름다움이 있고 인생에 깊이가 있고 맛이 있고 인생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좀 더 밝아지고 즐겁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내 직장이 번성하고 잘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더 즐겁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 때문에 세상에 조금이라도 진실과 평화가 앞당겨져 올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 의미 있고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삶.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역사상 인류에게 공헌을 끼친 사람들은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뺏기고 또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두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피땀 흘려 성공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욕심의 파발탑을 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비극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성공이 자기 안일에만 있다면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의 끝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길 만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만한, 기념될 만한 삶을 사는 것. 저희 교회는 지난 2023년에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대하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을 행하여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에 보면 기념될 만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이인호 소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군사관학교에 가면 그 임택순 대위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그 동상을 세우고 기념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계급이 높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참모총장이나 별을 달아서도 아니고 그 정신을 우러러보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잘나서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동상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몸이라는 옥합을 깨뜨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념될 만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 자기 몸이라는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월남 파병 중에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았던 강제구 소령, 여러분 다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찬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이 위대해서 기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죠. 비유의 말씀,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행동,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을 들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성찬을 기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교회의 위대한 유전으로서 우리에게 물려줬지만 그 중요한 의무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희생 때문에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념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 모든 기념할 만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전부 다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로 집합이 됩니다. 피를 쏟고 살을 찢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내는 자, 역사에 기념될 만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기념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기념이 뭐죠? 오늘 성경 본문 그거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유 하나, 순잔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깨트려서 그것을 발에 붓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발로 발을 씻깁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제자들이 이걸 보고 서로 혼란했습니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죠.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리고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붓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온 천하 어디든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념하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기념하라,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기념하라 이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리아의 옥합이 깨지는 그 속에서 복음이 정립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탄생되고 교회가 부흥되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 희생, 아름다운 정신, 복음과 같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은 1년 품삯이니까 대단히 큰 돈이겠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2024년을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념할 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기념합시다. 주님 앞에 저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영접한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할 만한 일들로 그리스도의 일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의 비전을 가져봅시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좋아서 이 여자 행한 일을 온 천하에 기념해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정말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인격을 바꿔놓고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기념될 만한 그런 존재로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희생과 섬김이 기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념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적어도 3가지, 4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념될 만한 삶은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진다는 것은 물질적 옥합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물질의 옥합이 깨지지 않고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고 그런 이기주의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깨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엎드리고 자기가 무릎 꿇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끝없이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 시간, 이 사건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이죠. 타산적인 신앙, 계산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대적인 신앙, 마리아의 길을 걷는 신앙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눈물의 향유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면 눈물이 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뿌리는 것은 마음이 깨지는 것이고, 마음이 깨질 때 눈물의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를 기념했을까요? 옥합이 비쌌기 때문에 기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며,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옥합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 속 든 향유보다 더 값진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것입니다.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 거예요. 눈물 없는 신앙은 주님 받으실 만한 향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발을 내 머리카락으로 씻어낼 만큼 눈물의 향유를 쏟아야 돼요.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고귀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자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만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물은 거룩한 사람이 됐고 만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된 믿음의 성군이 됐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통회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우리가 통회하는 눈물을 흘려야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잘 살아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보자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자기 양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기념될 만한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이 주의 제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눈물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 그래서 막 살 수, 내 개인적으로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내 삶에 가장 복되고 고귀한 기념될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눈물의 옥합이 쏟아져야, 그런 향유가 쏟아져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전적인 자아 포기의 희생이었고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정말 저는 1월 1일 첫날에 첫 번째 성가대 찬양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받아달라고. 여러분, 1년 52주 우리 모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52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헌신과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 나타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정말 교회로 세워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52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념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고귀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진다는 것, 순교적 사건, 이런 암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의 제물이 됐다는 거죠. 마리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질의 옥합이 깨져서 사회사업 여러 가지로 크게 쓰여질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옥합이 깨트려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몸의 옥합이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몸의 옥합이 깨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합은 그럴 때 깨지는 것입니다. 나는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또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정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몸의 옥합이 깨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생명의 옥합이 깨질 때 조국이 살아나는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 제물이 되어 향유가 쏟아질 때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고 기념될 만한 일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옥합을 깨뜨렸던 한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페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토마스 선교사를 소개한 이유는 지난 한 주간 저는 제 마음을 부여잡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것,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약하지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4년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옥합이 깨서 쏟아지니 복음이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 일대로 흘러갔습니다. 바울의 옥합이 깨지니 네로의 궁궐이 완전히 무너지고 토마스 목사가 한국 땅에 옥합을 깨뜨리니 향유가 쏟아지니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해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윈데일이라고 하는 토마스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에 가서 혹시 옥스퍼드 대학에 가보실 일이 있으면 옥스퍼드 대학 정문에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이 저분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독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유명하죠. 그 당시 로마 교회, 천주 교회, 그들의 권위는 성경을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사형, 즉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나중에 독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구텐베르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생각은 누구든지 농촌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게 하자, 보급하겠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1525년 독일로 건너가서 1년 후에 1526년 그 당시 34살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으로 성경을 밀반입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 턴스틸 주교가 앞장서서 성경 번역을 반대한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신부만 읽어라, 그 신부가 들려준 얘기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심지어 캐타버리 대주교 그때였던 윌리 어함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성경을 다 사들여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1530년 38살 때 드디어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배신자의 밀고로 은신처에서 그 안드로프에 의해 체포가 되고 1536년 44살에 이 윌리엄 틴테일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유명하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으로 자기는 기꺼이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자기 옥합을 깨트립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윌리엄 턴데일, 거기 써있는 글귀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일어나라. 산채물로 드려져 하나님의 순교의 삶을 살았던 등불이 됐습니다. 그가 죽고 2년 후에 1538년 영국 왕 헨리 8세가 그가 번역한 그 성경을 전국의 모든 교회에게 성경을 봐도 좋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 교회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2024년 어떤 헌신, 어떤 눈물, 어떤 마음의 옥합, 어떤 기도의 옥합, 어떤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땀과 눈물, 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주님과 내가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게 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결단으로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1월 1일 첫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것이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은혜가 한 해 동안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 소망과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념될 만한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면서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2024년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좋아하시는 일들, 기념할 만한 일들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오늘 특별히 1월 첫날 우리 원로 목사님 특별 축복 기도와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금년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새해 목표를 꼭 이루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 지혜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